오늘 드디어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마무리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이렇게 한 권씩 강해를 끝낼 때마다 감사하지만 또 아깝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제가 아마 오늘 이 본문 설교하고 나면 다시 내가 인생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할 것 같지는 않아서 아깝더라고요. 오늘 이제 다시 만나기 힘든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 가지 부탁이 나오네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 공통점, 다 형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설교하면서 형제들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냐?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고요. 서로 문안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함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믿는 자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부탁과 축복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첫 번째 부탁은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별로 새롭지는 않죠. 우리도 종종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달라고. 도대체 우리는 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기도는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도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도 서로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기도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다. 이것이 기도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 이게 명사고요. 동사로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뭐뭐를 향하다, 향하여라는 뜻이고, 유코마이는 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죠. 근본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찾습니다. 가끔 이런 간구하는 기도를 폄하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좀 기도를 고급스럽게 해야 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비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다음과 같은 표현을 욕으로 썼습니다. 빌어먹을 놈. 욕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욕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빌어먹는 존재예요. 별로 안 좋으세요? 네, 빌어서 사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의 사실 본질이라고요. 이 표현을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성경적 표현으로 바꾸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아말렉이 전쟁을 합니다. 분명히 전장에서 여호수아가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팔을 들고. 이야기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용맹에 달려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할 때가 아니고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팔을 내릴 때 진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지세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데 이 승패가 여호수아의 전략이나 용기나 싸움 실력에 달려있지 않고요, 떨어져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인생은 전쟁터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죠? 아니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될까요? 목회자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확인하셨어요. 기도 외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데.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예를 듭니다. 구체적으로 엘리야 이야기를 꺼냅니다. 잘 보여주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함으로 역사가 있었다. 자, 우리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그에게 특별했던 것은 그의 기도였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답니다. 정말 믿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도의 힘을 정말 믿으십니까? 가만히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 앞에 나이트클럽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저 나이트클럽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정말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고 수를 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이 말합니다.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사업이 망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교회 측이 답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있겠냐고.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까? 누가 더 기도의 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스운 이야기지만 성경에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더 놀라게 발견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아십니까? 다니엘이 총리였을 때 다니엘의 대적들이 왕에게 요청한 것이 놀랍게도 기도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들이 아무리 봐도 다니엘의 탁월함은 기도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한번 놀랍시다. 바벨론 신하들이 기도의 힘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바벨론 신하들이 기도의 힘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네,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죄진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 있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후렴이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가 기도가 없어서, 주께 고함이 없어서 복을 얻지 못한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는데 어찌 아니하랄까?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 가사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강한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고요,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능력이 임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간증이 있었던 이유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죄다 이웃의 교회가 교제의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전부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탄생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죠. 예, 성령 강림 있기 전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가 교회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초대교회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집사님들을 세우고 교회는 목회자들은 기도하겠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예, 기도에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제자 훈련은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포럼도 있고 프로그램은 많은데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닫혔습니다.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사실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건물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다 세련되졌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약해졌습니다. 이거는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 제 금요예배 설교 들으셨나요? 이것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눈에 금방 띕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기도 안 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눈에 띄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은 아니까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관용구가 아닙니다. 기도 정말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맛있는 거 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정말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너무 이민교회에 많습니다. 왜 이민교회에 그렇게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게 많느냐? 어떤 사람이 아주 탁월하게 분석을 했기에 소개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남의 말 이야기하기 원래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주로 만나서 뭘 얘기하냐면 연예인, 정치인, 그리고 이웃을 속된 말로 씹는답니다. 근데 이민 사회에서는 연예인을 모르고 정치인을 모르고 옆집에 사는 이웃을 몰라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연예인이자 정치인이자 이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럼 그만하시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목회자를 돕는, 목회를 돕는 최고의 길은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래요. 기도함으로 목회를 돕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목회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 진짜 해보니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일은 제가 매주 고백합니다. 야, 이거 목회 진짜 기도 없으면 못하겠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할 때 왜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었느냐? 수백 명의 중보 기도자가 그가 설교할 때 기도했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졌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에 지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부 때도 그렇고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아멘. 예,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골로새서 4장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달라고 기도하래요. 이게 기도 부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목회자를 향하여 부당한 비판,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낙심되기가 쉽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 귀한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죄다 본토, 친척, 아비집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 자식, 내 사업, 내 건강, 여러분의 기도가 넓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미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 빌어먹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나아가 빌어주는 존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아니, 중보기도자가 없는 게 너무 이상하시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잘 보세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세상이 악하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그 다음 중재자, 이게 중보자입니다. 영어로 intercessor.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이게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게 이상하시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자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탁,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오늘날은 악수함으로 인사합니다. 이 악수는 서부 개척 시대에 시작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내 손에 총 없다, 내 손에 칼 없다, 무기 없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줌으로 시작된 게 악수 인사법이었고, 이게 퍼져나가서 약 19세기 정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인사법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악수 안 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바울 시대에는 입맞춤으로 인사했습니다. 볼에 입을 맞추든 손등에 맞히든 혹은 뭐 발등에 맞히든 사랑과 존경을 표하여 입맞춤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더 이상 입맞춤으로 인사하지 않으니까 악수로 바꿔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악수로 서로 문안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나하고 코드가 좀 잘 맞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코드가 전혀 안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만 말고 모든 사람과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코드 안 맞는 사람 많죠. 그러나 주님과는 다 맞아요.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50명 이상과 악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그게 하나님께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에베소서 설교할 때도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전신갑주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의의 호심경. 근데 이 무기들이 보호해 줄 수 없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등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등은 성도들이 서로 보호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서로 비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인증샷은 무엇일까요? 성경책 끼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인증샷으로 인정 안 하신답니다. 네가 내 백성이라는 증거는 성경책 끼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증샷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는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문안하고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탁,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것은 주를 힘입어 명령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사람들 만나가지고 제발 세상 이야기 좀 그만하십시오. 디톡스 소개하고 좋은 영양제 소개하고 아이들 좋은 프로그램 그런 거 소개하는 거 그만하세요. 하나님의 편지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특히 설교보다 말씀입니다. 설교가 중요하지만 설교보다 말씀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 설교만 들으시려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요. 그럼 곤란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성경의 권위를 변증해달라는 1시간 강연을 부탁받고 그가 유명한 답을 남겼습니다.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습니다.
당신은 사자를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를 풀어놓기만 하십시오. 사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바르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십니다.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살 때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만 4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아침에 성경을 읽어야 밥을 줬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잠을 잤습니다. 그 당시 처음 읽은 성경은 이렇게 가로줄이 아니었습니다. 빨간색 세로줄 성경 아십니까? 어린애가 그 성경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은혜가 되면 형광펜을 꺼내서 그걸 줄을 쳤습니다. 아이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교회, 우리는 매주 외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교회는 주보에 어떤 섹션이 있었냐면 이번 주 은혜 받은 구절이라는 섹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많지는 않았으니까 이번 주에 성경을 각자 읽다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으면 목사님께 전화해서 이번 주에 이 말씀 실어 주십시오.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2학년짜리가 아버지한테 이번 주 이거 실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2학년 때.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최고의 공헌은 이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 들려준 것입니다. 가톨릭은 성경을 사제와 성직자들이 독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모든 사람 손에 이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말씀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축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참고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 1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시작과 끝이 은혜입니다. 도대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호의, 축복, 친절, 우리 기독교적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필요했듯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설교에 부를 또 하나의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세요.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죠. 작은 고난에 지치죠. 그래도 죽게 묶여있는 나의 삶은 버팁니다. 견딥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 인생길 갈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사실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제대로 설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서로 무난하래요. 내 코드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모든 형제들에게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처음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갈 수 없고 살 수 없고 설 수 없고 알 수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정말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을까 탄식하십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나의 인생을 위하여, 나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싸우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일어나 기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기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겸손히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비로소 사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기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고 기도함.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저 자녀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축이라고 하는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은혜 아니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실력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겠습니다. 이건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요청합니다. 주여, 내 인생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인생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나이다. 오 주님, 오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문안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어주는 소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서로 사랑해야겠구나, 말씀을 읽어야겠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인정하고 깨달은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